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동맹을 맺은 대적들의 세력이 컸기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크게 요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알려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내면에서 들리는 자신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어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들은 연기나는 부죽갱이 그루터 위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적들의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당황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이 요동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바른 판단이 어려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악한 계략을 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모두 멸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굳센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집중해 잘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망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을 때 내 앞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하스의 이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며 왕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구해야 할 은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실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함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이리저리 요동치며 크게 흔들리며 방황하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할 때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문제가 있을 때나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